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특별한 목적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절인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목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모든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편지를 쓰다가 누구누구 올림하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빠뜨렸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추신 그래서 PS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곳이 디베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그곳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수도처럼 그렇게 되고 갈릴리 호수가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면서 그때부터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다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디베랴 호수에서 그 후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언급된 여러 이야기들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언급됐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언급된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안식구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창에 찢으신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은 이후에 디베레호스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디베랴 바다에 지금 디베랴 호수에 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그와 함께 있었던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과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길을 나서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나도 그러면서 따라 나서게 되어서 이 베드로와 나머지 6 제자들 모두 합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나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헛수고를 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해변가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대박이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오늘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만난 이후에 너무 놀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인물을 향해서 눈을 이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리치게 되죠. 주님이시다. 뭐라고?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겉옷을 걸친 후에 곧바로 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 호숫가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로 뛰어내려도 충분히 막 뛰어서 걸어갈 수 있는 첨벙첨벙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베드로는 첨벙첨벙 물살을 가르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수많은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러서 제자로 삼으실 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빈배에 우리 주님이 올라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 하반절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신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아주 닮은 두 개의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려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다시 불러 주께서 주신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부르러 온 것입니다. 마치 처음 부를 때처럼 그를 다시 불러 세워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시 불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벌써 몇 번이나 배우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겠다고 나선 것일까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했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왜 고기를 잡으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가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 나는 자격미달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막 흥분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막 소리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하지만 12시간도 채 안 돼서 이런 베드로의 결심은 무너져 내려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는 그로 하여금 자기 의지와 결심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우는 거죠. 순간 베드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베드로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너만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랬지 않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런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니? 베드로는 자기를 자학하고 또 자학하고 또 자학하고 심한 실패감과 좌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꿔주신 그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조차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니? 난 베드로가 아니야. 반석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반석, 바람에 날리는 먼지맛도 못한 내가 아닌가.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 가운데 베드로는 깊은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과거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 바닷가에 나와 그물을 던졌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베드로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수고만 잔뜩 한 채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첨벙첨벙 물살을 가르면서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침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보면서 또 한 번 움츠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숯불이 피어졌던 그 자리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추운 고로 불을 피운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 곁에서 불을 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단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숯불과 정확히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숯불이었다는 거예요. 숯불이 타오르는 곳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어오는 바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어쩌면 숯불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새벽에, 자기도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새벽에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 드렸고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숯불에 맛있게 구워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기잡이 하는 그를 부르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이후에 우리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맞으신 예수님과 만난 그 아침에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그를 만나주신 그 사건의 현장으로 그를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다시 세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아침 식사를 먹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식사가 끝났어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시대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호칭하는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지어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나면서부터 부모들에 의해 지어진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고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부른 것은 너의 신분, 너의 지위, 너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란다. 너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겠다고 내 의지와 선택으로 너를 부른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본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 그런 너를 불러 베드로가 되게 한 것은 나다. 그러니 베드로야, 너를 너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다시 세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고 싶구나.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엔 실패한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아직은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의 수준에 들어오지 못한 어린 신앙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단다.
그 어린 양들을 먹여주지 않겠니?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까? 주님조차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내가 무슨 어린 양을 먹일 자격이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경비달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던 제가 어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전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너는 실패했고 좌절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변함이 없지 않니?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내 양을 돌보거라. 내 양을 건강하게 만들거라. 아직도 베드로는 예, 제가 그러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줄.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3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말솜씨가 현란한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같은 질문이 3번씩이나 반복되자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근심합니다. 여기 근심했다는 말은 슬퍼했다,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 좌절을 곱씹고 또 곱씹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이 3번씩이나 반복되자 불안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도 나를 의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며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심에 빠져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럼 되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2가지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잊지 말거라. 내가 먹여야 하는 무리들, 내가 보살피고 길러야 하는 무리들, 내가 먹여야 하는 무리들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혹 내 양을 먹이고 치다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에, 혹은 실패를 경험할 때에, 너 자신도 내가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은 너의 못난 모습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에 내가 내게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나는 3번씩이나 너에게 물었다.
내 양을 칠 자격이 있고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성가, 극동방송에 있는 복음성가제에 나와서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죠. 그분들이 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어서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친구의 고백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베드로의 신경을 잘 노래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죠.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없이 주님을 위해 떠나겠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왜 눈물이 흐를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딱 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새벽딱이 올 때만 되면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 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랬던 베드로. 그가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어요.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사명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누구누구의 딸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단다.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의 학식이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의 건강이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